사도행전 20장 33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33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아주 길지 않으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동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33절부터 35절까지입니다. 시작. 내가 앞에 은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쓴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오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되시니라. 우리가 직접으로나 간접으로 대하는 여러 지도자들, 그분들이 목회자일 수도 있고 또 평신도 지도자로서 여러 사회 영역에서 활동하는 그런 크리스찬 리더일 수도 있고 그분들이 점점 경력을 쌓아가고 나이가 들어가고 하면서 그분들 가운데 두 가지 서로 대조되는 그런 생활 패턴, 그것을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너무 이걸 두 가지를 딱 나누는 것이 좀 단순화를 시키는 위험이 있는 건 저도 이제 알긴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대별되는 패턴이 있다는 것을 완전히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첫째 패턴은 안타깝게도 우리가 그런 목회자들이나 또 그런 평신도 지도자들을 볼 때 야, 저거는 바람직하지 않다, 누가 보든지 그렇게 판정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런 분들을 보면 자기의 지위가 높아지고 관록이 굳고 나이가 들수록 그 삶에서 그 모습을 더 끌어모으고 더 탐욕스럽고 주위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치는 그런 이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안타깝게 발견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지도자들 때문에 사람들이 상처받고 피해 입고 크게 실망하고 이런 것들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나 또 비록 소수일지는 모르지만 반대되는 패턴의 그런 목회자들, 또 그러한 평신도 지도자들,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활동하는 이런 분들도 우리는 접하게 됩니다. 이분들은 그들의 기량이 더욱 발전하고 권세가 더 높아지고 경륜이 더 대단히 드러날수록 오히려 더 나눠주려고 그러고 더 관용적이 되고 자신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돕고 풍요롭게 만드는 이러한 지도자들도 보게 됩니다. 얼마나 기쁘고 즐겁고 복음의 능력을 그분들에게서 발견하는지 이루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두 가지 패턴의 이러한 지도자들의 성한 모습을 이야기를 드리냐 하면 사실은 근본적으로 제 자신의 문제점으로부터 또 고민으로부터 출발한 것입니다. 제 자신을 이제 돌이켜봅니다. 저도 이제 젊은 나이가 아니라고 다 아시죠? 저들 이거 무슨 얘기하고 있어? 젊은 나이가 아니라니 엄청 들면서 꼰대가 돼가지고 그런 얘기하고 있어,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죠. 그러나 어쨌든 저도 나이가 들면서 옛날보다 철이 많이 들었죠. 개그를 전혀 안 할 수는 없겠죠.
봄철, 여름철, 가을철, 겨울철 철이 점점 들어가지고 이제는 이 교감이 잘 안 되네요. 오래간만에 만나니까. 그래서 여기 학교니까 그래도 교감이 돼야 됩니다. 네, 교감을 거쳐서 교장이 되는 거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발견한 건 뭐냐면은 남을 비판하기는 쉽지만 과연 나 자신은 어떤 패턴의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이 문제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어요. 사람들이 가까이서 볼 때는 다 뭐 존경하고 좋은 얘기 하는 것 같지만 정말 냉정하게 평가해 볼 때 나는 그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비추어지고 있을까. 뭐 바람직하지 않다, 발표 둘렀다, 둘중에 하나는 아니겠지만 어느 쪽의 퍼센티지가 높을까, 그런 것을 고민하게 됩니다. 정말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고 부활의 권능을 믿는 그런 사람인가. 결국 그것은 대부분의 경우 삶을 통해서 입증되는 건데, 이런 이제 고민을 이제 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제가 이 둘째 패턴의 리더들, 둘째 패턴의 지도자들, 수요가 많지는 않지만 그런 목회자들, 그런 평신도 지도자들, 이런 분들의 삶을 들여다보면서 한 가지 발견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분들의 그 삶을 잘 들여다보면 그분들이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이 삶의 철학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물론 기독교적인 가치관이 입각한 자기 나름대로의 철저한 삶의 철학이 있고,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한다는 이 신념과 원칙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겉으로 명확하게 드러나지도 않고 이런 걸 막 자랑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분 나름대로 그래도 계속 씨름하고 자기를 고쳐나가고 회개하고 변하려고 하고 하는 이러한 삶의 철학, 삶의 원칙들이 있다는 걸 저는 그분들에게서 발견을 한 겁니다. 저는 마찬가지로 이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를 한 이 바울이라는 리더에게도 이러한 삶의 철학, 신념, 원칙이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발견을 하게 됩니다. 만약 우리도 이 첫째 패턴의 그런 지도자들처럼 비난과 사람들을 불행하게 만드는 이런 일을 초래하지 않고, 둘째 패턴의 이러한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로 성숙해 가려면 우리가 꼭 배워야 하고, 그리고 꼭 참조해야 되는 이런 철학, 이런 신념, 이런 원칙을 오늘 본문 사도행전 20장 33절 35절 사이에서 이 세 가지 이러한 철학이라고 할까, 신념이라고 할까, 아니면 원칙이라고 할까, 그것이 나타난다는 거죠. 저는 그것을 그냥 알기 쉽게 생활교훈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이 세 가지 생활교훈, 이것이 바울의 밑에도 깊이 깔려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실 이제 17절부터 전체적으로 시작이 되죠. 바울은 이제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혹시 거기서 악한 일을 당해서 죽을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또 바울의 도움을 받아서 지도자가 됐던 이 에베소 지역의 이 장로들, 그 17절에 보면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지금 에베소까지 들렸다가 하면은 항해가 위태로워질 수 있으니까 빨리 가도록 하기 위해서 밀레도 에베소의 우회항에 에베소의 교회 장로들을 청했습니다. 그래가지고 18절부터 28절까지는 주로 이 사역에 대해서, 자신이 에베소에서 과거에 어떻게 사역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내용을 서술을 합니다. 그리고 29절부터 32절까지는 주로 이 교리에 대해서, 복음과 이 바른 교훈의 문제에 대해서 또 필요한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읽은 이 33절부터 35절 사이에서는 죄송합니다. 제가 좀
물을 좀. 제가 소띠기 때문에 손은 항상 물을 먹여야 돼요. 네, 33절부터 35절까지 이렇게 이 생활에 대해서 특별히 그 에베소 교회의 그 지도자들, 이 장로들이 어떤 생활을 해야 되는지와 연관해서 자신의 생활 교훈을 여기서 베풀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는 조금씩 물론 중첩되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따로따로 구별이 가능하고 또 강조해야만 하는 이런 삶입니다. 오늘 읽은 이 사도행전 20장 33절부터 35절은요, 이 내용은 바울 서신 자체에서 명백하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비슷한 가르침은 꽤 많이 있어요, 바울 서신에. 근데 이렇게 아주 드러내가지고 이것을 명료하게 얘기하는 것은 사도행전 20장 33절부터 35절, 바울이 직접 얘기한 이런 내용으로서는 아주 독특한 겁니다. 또 이것을 바울이 이렇게 뭐 내가 남을 도와주고 뭐 이렇게 했다 이런 얘기 잘 안 해요. 그러나 왜 하냐면 바로 그 에베소 교회의 리더들이기 때문에, 이 리더들이 올바른 생활 패턴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이제 자기 이야기를 이제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에 아주 독특한 세 가지 사항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각 절마다 한 가지씩 이런 생활 철학을 발견할 수 있는데 33절에서는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다. 제일 첫째 사항은 이거의 이 생활 철학이 무엇이냐 물어볼 때 탐심을 제어하는 일입니다.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다. 리더로서 탐욕을 부리면 자신도 망하고 타인도 망칩니다. 이것은 뭐 바울만의 이런 설명은 아니에요. 구약 같은 예를 보면은 사무엘이 이제 자기가 사사로서 그 리더의 역할을 다 끝내갈 때 마지막에 그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사무엘상 12장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여러분 내가 현재 오늘날 여기에 서 있습니다. 여호와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앞에서, 이건 사울이죠, 후계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한번 여러분이 한번 증언해 보십시오. 그러면서 사무엘이 이렇게 얘기해.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라고 사무엘이 그 모든 백성 앞에서 자신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뺏지도 않고 누구 걸 뺏지도 않았고 속이지 않았고 압제하지 않았고 뇌물을 받은 적이 없다. 이제 물러서면서 자신의 과거와 관련해서 그들 앞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것은 사무엘은 내가 사역을 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그 소임을 당하는 동안 나는 탐욕을 부리지 않았다. 그것을 한마디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33절이 이 바울의 이 표현이 사무엘과도 상통하고 또 누구든지 참된 지도자라면 그 생활 철학에서 강조하지 않을 수 없는 이런 내용이라는 거죠. 여기에 바울은 특히 이 탐심 가운데도 이제 여기서 이제 재물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재물에 대해서 아이템은 세 가지죠. 아무의 은이나, 첫째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다. 은과 금은 뭐 그 당시 귀중품이죠. 근데 왜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다 이런 얘기를 할까? 물론 뭐 옷이 뭐 남아 돌아가고 이제 이렇게 되는데, 이것은 그 당시 바울 당시에는 소위 그 패션이라는 것이 발달하지 않았어요. 그 의복이라는 것이 자주 받고 있고 그런 의복의 감을 자주 제조할 수도 없고 이렇기 때문에 그 좋은 옷들을 부모로부터 유산으로부터 물려받을 수가 많았어요. 많은 이제 좋은 귀중한 옷들은 재산의 일부로 그렇게 취급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은이나 금이나 의복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겁니다. 아주 재미나게도 구약에 보면은 아간이란 그런 잘못된 지도자가 있었죠. 여리고 성을 공략하고 났을 때 그가 훔친 그 아이템이 바로 그거예요. 신하연산 아름다운 외투 한 벌,
은 200세겔, 금 50세겔을 훔쳤다. 아이템이 똑같죠. 은, 금, 의복. 한쪽은 그것을 그대로 훔쳐서 범죄했고, 바울은 나는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아예 탐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탐심의 근본 원인은 여기서 말하자면 주로 재물이죠. 이것이 궁극적인 가치를 갖는다고 자꾸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진정한 만족을 가져다 준다고 자꾸 착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라는 거 많이 얘기하고 배우기도 하죠. 근데 실제적으로 갈 때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주님 자신이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녹록한데 있지 않다. 역시 바울 사도가 이때보다는 훨씬 더 세월이 좀 지나고 난 한 7, 8년, 10년 그 후지만 디모데전서에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는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입니다. 부활이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이 욕심에 빠지게 만든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바울의 서신에서 발견합니다. 결국 이 탐심으로 인해서 모든 파멸을 가져오게 되고 자기도 망치고 남도 망친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의 탐심은 재물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탐심과 욕심은 유명세, 내가 좀 더 알려진 인물이 되어야 된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걸 높이기 위해서 자기 욕심을 발휘하는 것. 권세,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 그것 자체도 죄는 아니죠. 그러나 여기서는 탐심을 얘기하는 겁니다. 거기에 궁극적인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한 만족을 준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을 획득하기 위해서 자신을 망치고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압제하고 괴롭히는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위에 대한 탐심, 재물, 유명세, 권세, 지위에 대한 탐심, 이런 것들, 이런 것을 제어할 수 있어야지만 두 번째 패턴의 지도자가 되고 사람들을 풍성하게 하고 유익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바울이 보여준 그 리더의 생활 교훈의 첫 번째 수였고, 오늘날도 여전히 우리에게 해당되는 중요한 생활 철학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에게 올무 작용하고 우리를 얼어매고자 하는 이런 각종 여러 종류의 탐심, 우리가 물론 진취적이고 열심으로 일해야 되지만 그러나 이것을 제어하는, 즉 이 자족하는 마음을 갖는 것, 자족하는 마음을 갖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궁극적인 가치가 되는 것이 아니요 진정한 만족을 주는 것이 아니고 이런 것들을 수단으로 해서 오히려 사람들을 더 풍요롭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수단이라는 것. 이러한 영성의 훈련이 우리에게 있어야만 된다는 거죠. 두 번째, 이 바울사도가 표명한 그 리더의 생활 철학의 두 번째 항목은 34절에 나타납니다. 여기 34절에 바울사도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했다. 여기서 핵심은 이 손으로 나의 쓰는 것을 충당했다 라는 표현입니다. 이것을 제가 오늘 그 주보에다가도 그 아웃라인을 좀 소개해달라고 해서 제가 끝내주게 일함, 그렇게 그런 표현을 썼는데, 여기서 바울사도는 이 손으로 쓰는 것을 충당했다 할 때 무슨 일을 했을까요?
바로 장막 짓는 일이죠. 소위 텐트 메이킹입니다. 오늘날은 뭐 텐트 메이커 하면 자비랑 선교사 이런 쪽으로 약간 상징적인 의미가 더 담겨 있지만 원래 근거는 바로 실제로 이제 장막을 짓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뭐 바울 사도가 여러 곳에서 서신에 보면 여러 곳에서 수고하고 애쓰고 주야로 일하고 밤과 낮으로 내가 일하면서 했다. 이런 또 표현에서 많이 나타나는 이런 일입니다. 즉 우리가 우리의 생활에 있어서 진정한 생활 철학을 이루어내고 모범을 보여주고자 한다면 정말 끝내주게 이보다 제가 뭐 끝내주게라는 표현을 우습게 이제 썼지만 제가 의도하고자 하면 이보다 더 잘할 수 없게 일해야 된다는 거예요. 맡겨진 소임에 충실하고 최선을 다해서 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34절 여기 보면 세 가지 특질이 나타나요. 바울 사도가 이렇게 끝내주게 일했다. 즉 이보다 더 잘할 수 없게 이렇게 일했다. 이 손으로 충당했다라는 표현하는 세 가지. 첫 번째 특징은 이제 근면성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죠. 근면하게 이제 일했다. 이것을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사도행전 19장까지 이거 찾지는 이제 않겠지만 사도행전 19장에 보면은 바울 사도가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소원에서 날마다 강론을 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두란노 소원 때문에 또 두란노 소원이 생긴 거죠. 그래서 2년 동안을 이렇게 했다. 그런데 언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일했는지는 오늘날 우리가 역법으로 택한 가지고 있는 성경에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행전 본문이 어떤 나타나 있는 근본 어떤 서방 사본에 의하면 오전 일찍부터 11시면 그 당시에 에베소 지역에 공무가 끝났다고 해요. 오전 일찍 6시부터 일하고 나서 11시면 공적인 임무가 끝났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 11시부터 4시까지 이때 두란노선이 이제 비워져 있는 이 시간에 이 시간을 그대로 활용해 가지고 바울 사도가 2년 동안 이 제자들을 훈련시켰다. 이렇게 그 사본에 의하면 그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전 일찍에는 계속 장막 짓는 일을 하고 남들이 쉬고 잠자고 놀 때 그때 이제 오전에 열심히 일한 그 일 끝나고 나서 이 제자들을 훈련했다는 것을 F.F. 브루스 같은 신약학자는 그의 주석에서 명료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2년 동안 했다는 거죠. 남들이 일할 때 다 또 장막 짓는 일 굉장히 열심히 일하고 그 다음에 연이어서 2년 동안 제자들을 훈련시켰고 그 근면성이 아주 뛰어나다는 것을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거기 오늘 34절에도 그러니까 얼마나 일을 열심히 했는지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만의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했다. 이 손으로 이것은 굉장한 강조입니다. 이것은 내 손으로 직접 친히 라고 얘기합니다. 장막 짓는 일을 할 때 자기는 감동만 하고 쉽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감독도 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바울 사도가 직접 자기 손으로 그래서 이 본문을 주석하는 이런 상상력을 동원합니다. 바울은 바로 그 에베소 장로들이 자기가 일한 걸 다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손으로 보여줄 때 그 손은 물론 여기서 이제 상상력이 동원되는 겁니다. 성경 자체에 나오진 않으니까. 그러나 그 손은 바로 갈라지고 부르트고
장막을 꿰매는 도구, 이 바늘 같은 것에 상처가 나고 그 손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독이 쓰는 것을 충당했다라고 이야기한다. 이 정도로 근면하게 됐다는 겁니다. 끝내주게 일하려면 근면성이 제일 먼저 동반되어야 된다. 두 번째, 겸비성입니다. 이건 낮아짐을 얘기해요. 여기 뭐 낮아짐이 뭐가 있나? 우선 사실 바울은 사도 아닙니까? 일하는 자가 복음을 통해서 먹고 살리라. 자기 자신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나 바울은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가지고 될 수 있으면 재정적 후원을 받을 자격이 있지만 혹시 복음이 회방받을 기회가 있으면 그 사도로서의 권리를 여러 번 포기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일 안 해도 돼요, 사실. 그러나 복음이 조금이라도 회방받는 걸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가 일을 했다는 것이죠. 여기 또 아까 뭐 우리말 표현에는 뭐 우리말은 알 수 없는데 역시 이거 저도 이제 뭐 히라보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전문가들이나 주석가의 표현을 빌리자면은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라는 이 표현이 굉장히 교육받은 자의 언어 구사 능력이 나타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뭐 저도 이건 뭐 우리말은 잘 모르죠. 히라보를 연구한 사람이 이 언어 구사 능력 자체가 이 교육받은 자가 아니면 쓸 수 없는 이런 표현을 쓴다는 거죠. 막일하는 육체 노동자의 언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기 때문에 일할 필요도 없었고 상당히 교육을 받고 양식이 있는 자로서 보통 로마나 히랍 사회에는 지식층의 사람은 자기가 지위가 높다고 생각하면 절대 천막지니까 하지 않았습니다. 다 노예시켜서 했어요. 자기는 인정하지 않았어요. 바울은 이중적으로 사도기 때문에 일할 필요 없었고 일도 이렇게 장막을 짓는 것 같으니 천한 일 이런 거 할 필요 없었는데 그러나 바울은 낮아진 자세로서 육체 노동자로서 이 일을 했다는 것을 본문이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는 이렇게 근면했고 필요하다면 낮은 위치를 두려워하지 않고 스스로 겸비한 가운데서 일했습니다. 또 한 가지 특징은 역시 오늘 그 주보에 이제 나타난 잘 안 쓰는 말인데 초과 의무성이라는 표현. 이것은 뭐 인류학이나 중세 기독교 신학이나 철학에서 나오는 그런 표현입니다. 초과 의무성이라는 것은 이 초과 의무성이라는 건 뭐냐면 자기가 해야 될 책임뿐만이 아니고 그 이상의 노력을 기울여서 행동하는 것. 이것을 초과 의무적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 34절을 보면요.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의 쓰는 것을 충당하여 바울 사도가 그렇게만 얘기한 게 아닙니다. 물론 자기 쓰는 걸 충당했죠. 근면하고 낮아지고 아까 두 가지 특징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자기 쓰는 것만 충당한 것이 아니고 그 뒤쪽을 보면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까지도 충당했다. 이게 바로 초과 의무성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책임만 다할 뿐만이 아니고 필요할 경우에 그 이상의 노력을 기울여서 행동하는 것. 아주 놀라운 이런 특이한 점입니다. 그때 이 동행들이 누구였을까요? 디모데도 있었을 것이고 에레스도 이런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물론 뭐 이 사람들의 책임을 항상 너희는 놀고 먹어 내가 다 할게 그러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필요하다면 자기 동행들의 쓰는 것까지도 충당하는 이러한 자세를 여기서 보여줬다는 것을 발견해야 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근면한 일꾼들인가. 이것은 뭐 내 스스로 자랑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회사에서 일한다면은 내 회사에서 일하는 사람이 나를 평가할 때 얼마나 근면한 사람들인가. 손수 뛰어들어 수고하고 애쓰고 이 근면의 흔적이 내 손과 발과
내 신령이 얼마나 남아있는가 하는 거죠. 오늘날 현대는 너무 자기 권리 주장을 너무 심하게 하는 사회예요. 그럼 어느 정도의 자기 권리 주장을 안 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쪼다처럼 달라는 건 아니니까. 너무 극도로 자기 권리 주장만 해요. 나 찾을 줄 모르고 자기 찾아먹을 거 다 찾아먹고 자기 밖으로 영합스럽게 다 챙기고 이것이 기독교인의 모습일까요? 우리가 그것이 직장이든지 아니면 정부, 처소든지 학교든지 뭐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 사역자들이 있을 때 항상 보면은 상당히 많은 경우 자기 권리를 다 먹는 그런 무교육자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언제 낮아지고 언제 겸비하게 일할 것인가. 이게 큰 문제입니다. 그래. 근면해야 되고 겸비하게 일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거죠. 또 한 가지 우리는 얼마나 맡겨진 책임 이상으로 일하기를 즐겨합니다. 내 할 일만 다 했다고 입을 딱 씻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죠. 물론 우리 책임은 다 해야 돼요. 그러나 그 이상으로 늘 주위를 돌아보면서 내 책임 이상으로 남들에게 유익을 끼치고자 하는 이런 사람으로 우리가 알려져 있는가 하는 거죠. 좀 내가 열심히 해야 나뿐만 아니고 좀 남들도 좀 덕을 보게. 그게 우리 그리스도의 모습 아닙니까? 바울 사도가 지금 그렇게 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여유있고 관용 있는 사람으로 우리 직장과 가정과 우리 교회사와 학교에서 우리가 알려져 있냔 말이죠. 교회에서 그렇게 알려져 있냔 말이죠. 이렇게 근면하지 않고 이렇게 겸비하지 않고 이렇게 초과 의무적인 생각조차 안 하기 때문에 우리 주위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치고 피해를 입히고 책임 전가하고 남 탓으로 돌리고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욕먹는 거죠. 잘 믿는 것 같고 찬양 열심히 하고 교회생활 하지만 실제 생활의 현장에서 이런 모습으로 드러나고 이것 때문에 복음이 영화롭게 되고 기독교인이 칭찬을 듣게 되고 이런 데가 얼마나 있냐는 거죠. 우리는 근면하고 나 자신 가운데서 할 수 있다면 맡겨진 책임 이상으로 일하기를 즐겨하는 이런 면에서 끝내주기라는 이러한 생활 철학을 굳게 견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35절에 이 생활 철학의 세 번째는 역시 거기 나온 것처럼 약한 이를 돕는 겁니다. 35절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거기 나오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여기서 수고하여 약한 사람을 도왔다는 것은 아까 얘기한 장막 짓는 일을 한 거죠. 그러니까. 그런데 항상 주위에 보면 약한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병이 들어서 자기 생계를 뭐 꾸려가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여러 상황 때문에 누가 죽든지 예상치 않은 악한 생활 조건이 찾아들든지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럴 때 그 약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 가난한 바울 사도가 역시 사도행전 에베소 4장 28절에 얘기한 것처럼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라. 늘 이 구제를 염두에 두면서 열심히 일하는 거죠. 마음이 약한 자, 힘이 없는 자, 이들 늘 붙들어 주려고 하는 이것이 바울의 마음이었던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35절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 바울 사도가 이렇게 했는데 이것이 바로 여러분에게 모본, example이 됩니다. 리더가 되려면 반드시 이런 모범을 보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 수고하여 약한 자들을 돕는 이것은 무엇과 연결이 되냐면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시는 기억하여 있습니다. 이 말씀은 복음서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복음서를 아무리 많이 찾아봐도 예수께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이렇게는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이런 말씀하셨지만 이런 것을 이제 아그라파라고 얘기하는데, 즉 복음서에 있지 않으면서도 실제 하신 그 말씀이 구전으로 이제 떠도는 이제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요 내용이 바로 대표적인 그런 예입니다. 물론 여기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 해가지고 받는 자는 뭐 주는 이보다 덜 복되다, 주는 자 받는 자, 이걸 갖다 나눠가지고 설명하려고 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어요. 하와드 마션이라는 주석가는 이 의미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즉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라는 말의 핵심은 뭐냐면, 재물을 쌓아두는 것보다 필요한 대상에게 주는 것이 복되다. 사도행전 주석에서 그렇게 해설을 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그것이 상당히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행전에 기록된 것으로서 아주 가장 가까운 표현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마태복음 10장 8절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받은 모든 것들이 정말 거저 받았기 때문에 거저 주는 정신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이 말을 물론 오해해서는 안 되겠죠. 이 기업체나 회사의 경우에 다 거저 주라 해가지고, 그러나 기업체는 자선단체는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맛을, 이 규절을 또 너무 또 무지몽매하게 적용하는 것도 잘못이지만, 그러나 이웃치유가 목표인 회사에서도 분명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는 정신으로 일하는 그러한 CEO와 그러한 중간 지도자들과 전혀 이것을 생각하지 않는 이런 지도자들과 차이가 있다는 것은 여러분이 전부 아실 거예요. 가정생활에서 전업주부로서 생계를 꾸려가면서도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약한 사람을 도와야 되겠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늘 이 정신을 마음에 품고 가게를 꾸려나가는 전업주부와 그런 것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죠? 이 세상 정신에 그대로 함몰되어 가지고 가게를 꾸려나갈 사람과는 천양지판의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주위에 약한 사람들을 돌아봐야 될 것이고,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재물을 쌓아두는 것보다 필요한 대상에게 주는 것이 복되다, 이것이 우리의 생활 철학으로 자리를 잡아야 된다는 거죠. 그럼 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 왜 이게 복될까요? 왜 재물을 쌓아두는 것보다 필요한 대상에게 주려고 하는 이것이 복될까요? 세 가지 답변이 가능합니다. 첫 번째로, 주는 것은 주는 것 자체가 보람되고 기뻐요. 한번 주어보세요. 주는 것 자체가 보람되고 기쁩니다. 물론 받는 것도 기분 좋은 일이죠. 그러나 자꾸 받기만 하면 아무리 많이 받아도 만족하지 못하고 욕심만 더 들어가게 돼요. 받는 것에만 우리가 청렴하고 거기에만 우리 신경을 쓰면, 그러나 주는 것을 해보면은 그것이 크든 적든 이 주는 것 자체가 보람되고 기쁘기 때문에 복되다 라는 표현을 씁니다. 두 번째, 왜 주는 것이 이제 복될까요? 바로 예수께서 이렇게 친히 말씀하신 것을, 그것을 지키기 때문에 뿌듯함을 느끼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이 주님이 보통 주님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 이분이 순종하기를 기다려 주신 말씀인데, 어떤 충성스러운 신앙은 그러잖아요. 왕께 순종하는 것보다 더 뿌듯함이 없습니다. 이게 왕에게도 그렇다면, 이렇게 회사의 상사에게도 그 상사가 얘기하는 걸 지키는 것이 뿌듯하다면, 하물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지키신 그 예수께서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이것만큼 뿌듯한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셋째로, 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는 것인가?
즉 재물을 쌓아두는 것보다 필요한 대상에게 주는 것이 복될 것입니다. 줄 때마다 우리는 주님과의 교제와 주님과의 대화가 더 깊은 수준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내가 주님을 더 깊이 알았으면, 내가 더 주 예수의 고난에 참여했으면, 내가 더 주 예수의 부활의 능력을 알았으면, 내가 더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교제하는 이실금 알았으면, 그걸 다 원합니다. 그것을 원하시면 실제 주어보세요. 주는 것을 통해서 주님과의 교제와 대화가 더 깊은 곳에 이루어집니다. 히브리서 13장 16절에서 이와 같이 나눠주는 제사를 주님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렇게 됩니다. 나눠줄 때마다, 그런 제사를 드릴 때마다 우리는 주님, 아까 기도하신 우리 집사님이 한 것처럼 주님이 우리 마음을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 제 마음을 아시죠?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저는 나눠줍니다. 줄 때마다 주님과의 교제, 대화가 더 깊은 수준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 우리는 이런 의미에서 복을 얘기해야 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기복신앙적인 복을 얘기하면 안 돼요. 이런 의미의 복됨을 얘기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기 주의를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경제적이거나 재정적이거나 또 딴 면에서 결핍을 겪는 이들이 있어요. 우리도 넉넉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보다 더 어려운 형제자매들이 있고 친척들이 있어요. 직장에 동료가 있습니다.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능력이 안 봐서 그래요. 욕심을 갖고 살기 때문에 항상 부족하게 느껴지죠. 그러나 이런 생활 철학을 가지고 주님 앞에서 살아보세요. 우리 눈이 뜨입니다. 저 형제가 빈필방을 가지고 있구나. 저 자매가 어려움을 갖고 여기 있구나. 이런 사람들이 모여요. 그런 사람들에게 주라 하는 거죠. 이것이 그냥 어쩌다 한 번 하는 것이 아니고 아예 우리의 라이프스타일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아예 생활 습관이 되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남을 자랑하기 위해서 또 어떤 건성을 한번 특별히 부흥의 기간이니까 한번 하고 이런 정도가 아니고 하나의 라이프스타일로 생활 습관으로 자리 잡도록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일해야 됩니다.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모으고 쌓고 독점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나누고 베풀고 돕기 위해서 일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 세 가지, 이 바울이 보여준 이 생활 교훈, 즉 탐심을 제어하고 더 이상 이보다 더 잘할 수 없게 근면하고 낮아지고 자기 책임 이상으로 일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돕고 주는 것보다 받는 것을 더 복된 것으로 이해하는 이런 생활 패턴, 이것을 우리는 본문으로부터 배우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실 우리는 명시적으로 아니더라도 누구든지 이런 생활 교훈, 삶의 철학, 신념 원칙을 가지고 있어야 자신은. 근데 그것이 세속적인 것이 문제예요. 그렇게 예수님의 보혈을 찬양하고 신앙을 잘 가졌다고 하지만 실제 삶의 철학을 실제 행하는 것을 보면 상당히 세속적으로 물이 많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러한 세속적인 삶의 철학, 신념 원칙이, 그러니까 이게 오늘 얘기한 것과 반대되는 것들을 우리는 잘 명료하게 못 깨닫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걸 컨셔스하게 의식하고 고쳐 나가야 됩니다. 한국에 이런 지도자들이 너무 적었고 이러한 성경 교훈을 너무 설교에 하지 않고 제정론에서 가르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자꾸 한쪽으로만 신앙과 삶이 괴리되고 신앙과 삶이 괴리돼서는 안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적으로 괴리가 일어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적극적인 패턴이 우리의 생활적으로 자리를 안 잡아서 그래요. 우리가 막하게 살겠다고 결심하고 사는 건 아니죠. 그렇지만 실제로는 안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는 원하든 원치 않든 다 리더입니다. 인생의 선배이기도 하고 나이가 들수록 점점 선배로 지나지 않습니까? 또 우리는 부모이기도 해요. 또 우리는 선생이기도 해요. 또 우리는 직분자이기도 해요. 또 나보다 더 생애 많이 사는 경험자이기도 해요. 그런 면에서 공식적인 그의 직분이 뭐가 없더라도 우리는 이미 원하지 않아도 이미 리더가 된 겁니다. 사람들은 우리의 신앙을 보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을 봐요. 정말 우리에게서도 어떤 삶의 철학, 어떤 삶의 신념, 어떤 삶의 원칙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지 제일 먼저 우리 자녀들이 봐요. 자녀들은 우리의 성경 공부와 우리의 잔소리에 의해서 변화되지 않습니다. 자녀들은 결국에 삶에 의해서 변화돼요. 결국은 우리가 거의 모순이 있고 이분적으로 두 가지를 다르게 가르치기 때문에 안 바뀌는 거죠. 자녀가 안 바뀌는 것은 상당히 많은 경우 부모가 안 바뀌어서 그렇습니다. 어차피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리더가 되어가고 있고 이미 리더이고 그랬습니다. 바울이 오늘 리더로서 또 리더들을 모범을 보여주는 이 세 가지 생활 철학. 여러분 이 세 가지 또 우리의 생활 철학을 어떻게 정리하시겠습니까? 탐심을 제어하도록 뼈를 깎는 성화의 노력을 죽을 때까지 계속해야 합니다. 죽을수록 나이가 들수록 더 비굴하게 탐심이 교묘하게 우리를 침투해 들어오고 있어요. 우리는 내게 맡겨준 일이 무엇이든지 간에 끝내주게 정말 근면하고 겸비하고 초과의무적으로 일할 수 있어야 됩니다. 동시에 약한 이들을 주위에 있는 약한 이들을 어떻게든 도우려고 합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더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이러한 삶의 철학을 우리가 설정하도록 그렇게 또 우리의 인생의 여정과 또 우리 마음의 어떤 욕망과 꿈과 원칙이 자리 잡고 있는지를 주님은 아십니다. 오늘 바울 사도가 보여준 이러한 생활 모범 이 세 가지 철학에 비춰볼 때 제 자신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부족함과 연약함을 많이 느낍니다. 주여 우리의 이 통회하는 마음을 받아주시고 성령님의 능력을 통해서 변화를 그렇게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결심하고 이 생활 철학을 수립하고자 애쓰며 못할 때 빼게하고 고치고 이 목표를 향해 부지런히 나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스도인 개개인들이 이 성화의 몸부림으로 인해서 그가 속한 교회가 달라지고 그가 속한 가정과 사회에 조금이라도 선한 영향력이 더 행사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그런 교회가 늘어남으로 말미암아 한국교회가 조금 더 신앙과 생활이 분리되지 않는 아름다운 생활 모범, 생활 철학을 수립하는 그런 교회들이 더 많이 나타나도록 부디 한국교회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